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롬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님의 복되는 정을 기도하며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소중한 기도 시간이 풍성히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으로 이제 세 번째 사사로서의 드보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드보라는 가나안 왕 저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이 사사시대 행적들이 연대손이라기보단 주제와 지리적인 편집이 있다 그랬습니다. 베냐민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이 등장하는 중부 사역이 이루어졌던 애국과 달리 이제 가나안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갈릴리 지방으로 내려가는 그 길목 안에 가나안 양 야빈이 그 북쪽이 갈릴리 지역에 연합군대를 형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압제를 20년 동안 고통 가운데 신음하게 했는데 여 선지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드보라는 입다와 더불어 짝을 이루는데 이 당대의 희귀한 여자로서의 선지자고 사사로 활동한 독특한 이력이 보여집니다. 성경은 구약 시대였지만 그 시대 배경과 달리 이렇게 선지자들 중에 여자 선지자가 활동하고 역사를 이루었던 모습들을 심심치 않게 봅니다. 독특한 이력이죠. 미리암이 그러했고 열왕기하 요시야 시대 때 훌다 여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로 내려가면 안나가 그 선지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의 영광을 지켰던 증인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런 점에서 이 여자 선지자가 이 입다는 일종의 사회적인 불황하죠. 아주 독특한 예외적인 인물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사사들의 행적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드보라의 사역을 통하여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반복된 앞에 수레가 무너진 그 길, 슬픈 운명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배역의 모습을 또 만나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또다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는 슬픈 죄의 굴레, 죄성의 실제가 뭐냐? 악을 반복하는 거지요. 바로 죄가 가져온 굴레의 실제의 모습이고 슬픈 역사의 반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지 않으면 이런 죄의 굴레로부터의 자유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는 거룩한 전쟁, 그 믿음의 선한 싸움에 개인 경건으로서도 승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해 보셔야 되거든요.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 하나님 앞에서의 거꾸러진 회개와 참회가 하나님의 나라 무릎으로 전진하는 그 거룩한 나라의 길에 우리의 개인의 경건뿐 아니라 역사의 등불을 비추는 지혜가 그곳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별 수 없는 인간으로서의 죄악의 모습들을 발견하는 일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 역사의 교훈을 통하여 우리는 배나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 북쪽 지방에 하솔을 통치하는 가나안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시스라 군대 장관을 통하여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라피도세 안에 여선지 드보라가 일어나 사사가 됩니다. 그는 라말과 베델 사이에 드보라의 종려나무
투보라는 별명이 붙은 그곳에 재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사이며 일종의 재판자의 역할을 했던 거지요. 그 여자로서 그렇게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로 인하여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회 지도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었고, 특별히 야벤을 불러서 6절 말씀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9절 말씀,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선포해주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사로서의 구원자의 역할의 지도력은 이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냄으로써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 바락은 게데스 갈릴리 거주의 사람이고, 그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부름을 받아서 이 거룩한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북쪽에 철병거 900대가 있었다는 말은 우리가 1장 19절에 보면 유다 지파가 강력한 믿음의 승리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큰 일보다 철병거가 두려워서 골짜기에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는 것처럼 그 당대에 사람들에게 커다란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것에 의해서 이 바락은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다볼산, 이 다볼산은 북이스라엘로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가는 곳에 유다 산지가 끝나고 갈릴리 산지가 시작되는 아주 큰 평야지대입니다. 이스르엘 골짜기고 많은 구원 역사가 그곳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다볼산 그 속에 그 평지 가운데로, 특별히 기송강은 이스라엘 평지에 무깃도로 들어가는 길목에 서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갈멜산상에서 역사를 이룰 때 그 밑 평야 지역에 흐르는 강입니다. 그러니 철병거가 산지에는 큰 역할을 감당하기 이동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 평지 다볼 산에서 내려다 보이는 기송강으로 펼쳐지는 이 이스라엘 골짜기의 그 거친 평화를 철병거 900대가 활동하고 다닌다는 것은 공포의 대상인 거지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전쟁의 자리를 예비하셨을까? 바라 믿음에 대한 일깨움이죠. 바락이 그 첫 번째 교훈을 들려줍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전쟁의 부름을 받았지만 바락은 주저하게 됩니다.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데 바락은 눈에 보이는 드보라, 어쩌면 여자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있는 나약한 모습을 우리가 읽어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드보라에게 임합니다.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 야빈이 세웠던 군대장관 시스라는 바락이 아닌 여인의 손에 파실 거라는 거지요. 이런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목전의 악행의 보도 사건들을 통하여 배나도 악의 굴레에 움직여가는 개인과 역사의 장면들을 우리가 새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개인도 교회도 어쩌면 우리 민족의 역사 안에도 악이 반복되는 슬픈 모습들을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의 슬픈 장면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참여하시고 또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투는 사람,
분쟁은 여전히 분쟁으로 야기되고, 안타깝지만 선거철이 다가왔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을 선택하기보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들 움직여가고 있는 악의 충돌을 보는 것과 같던 역사의 비극은 또다시 대통령이 되면 칼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어떤 비극적인 역사의 장면들을 내다보며 마음 아프지 않으십니까? 개인이 반복되고는 죄악에 허우져 교회가 반복하고 있는 영적인 무력감,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은 위대한 반전의 역사,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 그게 가능한 것은 성령의 역사, 사사가 등장할 때마다 나오는 하나님의 영의 실제 역사, 그 말씀의 계시, 우리는 그 앞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향한 열정과 순종을 배우시고 바락의 꽁무니 빼는 모습 앞에 그 전쟁의 주도자가 되지 못하는 이 경종의 말씀,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라, 전쟁에 승리하는 바락의 책임에 대한 문책의 말씀 앞에서 이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책임감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시간을 열어가시기 바랍니다.